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하나를 얻으면은 다 얻게 되고 하나를 잃으면은 다 잃게 된다는 그 주제입니다. 자, 그 하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입니다. 자, 예수를 얻으면은 다 얻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다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예수를 얻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비결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은혜 받는 건데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사모할 때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한 분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앞에 뛰쳐나와 가지고 간절히 구합니다.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몇 분을 이래 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 또 그 아내 되는 분을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그거를 숨깁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남편이 뭐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그 사실을 숨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만약에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우리 가난한 여인처럼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나중에 낳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왜냐하면 다른 병하고 달라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또 그게 재발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나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알 때도 제가 목회자다가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는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동안 주님을 한 번도 못 받는 분입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확신이 있었겠죠. 믿음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뛰어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다음이고, 지금 딸이 귀신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전부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평상시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치유할 때라든지, 아니면 백부장의 종, 야이로의 딸, 이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시거나 치유를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못 본 척 침묵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참 그런 문제를 갖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한 여인이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구원받은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한테만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탁 끊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가난한 여자라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은혜받는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충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 준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앞에 있다고 그 음식을 개한테 주겠느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지만은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 은혜를 너한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모욕이 돼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의지만 하면은 그동안 참 고생하고 살았던 것이 얼만데 아기 밭에도 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란이 멱살에도 한번 잡아도 잡을 것 같은데,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은혜의 부스러기만 해도 나는 족합니다. 사람들도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는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으로 족하니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참 크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도 수치도 어떤 모욕도 은혜가 제일 귀합니다. 나한테 주여 은혜만 주시옵소서. 집 발표도 좋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주님은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우리 성도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줄 아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천국. 이 하나를 얻으려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귀가 쫓아옵니다. 찾아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저것 다 안 봅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7년을 무임으로 너는 우리 집에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면서 일을 해라. 7년 뒤에 내가 라헬을 주리라. 7년을 죽을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7년 뒤에 계약을 위반합니다. 라반이. 7년을 더하면 내가 주리라.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야곱이 간증을 훗날 할 때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낮에는 그 더위에 땡볕에 라반의 아들들은 그늘에 앉아 쉬고 수박 먹고 할 때 그 땡볕에 양, 소 돌보면서 라헬 하나를 위해서 밤에는 그 추위를 광야는 춥습니다. 밤이 되면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럽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했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하고 겨루어 이겼노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사기꾼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성도는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집안은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머리는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빨리 출세했는지 20대 중반에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자기는 집안이. 자, 그랬는데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집안이고 권세고 재물이고 명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럽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도 이 하나가 더 귀한 겁니다. 다 버려진 건 어떡합니까?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1000대의 복을 허락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 늘 놀기 좋아하고 등산 다니고 낚시하고 취미생활하고 다 누리면서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놀던 거, 이런 거를 다 누리며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를 다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33년 동안 타짜 생활, 도박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영화 타짜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장병윤 씨라는 분이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3년을 만약에 20살로 그 길로 들어갔으면 53살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60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그 타짜 생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애가 둘이었는데 이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언제 들어가고 졸업했는지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요. 늘 타짜 생활하러 다니니까, 도박하러. 심지어 자식들 결혼식 하는 것도 못 봤다 그럽니다.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보니 손주가 3명인데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다 그래요. 여하간에 손주가 길을 가다가 만나도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은 마귀의 검은 그림자가 벌써 어른거립니다. 찾아옵니다. 다 잃습니다. 다. 하나를 얻으면 다 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다 얻으려고 그러면 다 잃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얻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다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자매지간에 위에 언니는 결혼을 해가 이제 살고 있고 가정을 해요. 또 여동생 되는 분이 결혼을 안 하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돈을 벌러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 14년을 고생하며 안 한 거 없이 고생을 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언니한테 다 보냈습니다. 14년을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언니가 돈을 안 주려고, 동생. 그렇게 서로 두 자매밖에 없는데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 거를 돈에 눈이 멀으니까 동생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언니 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돈 보냈는 게 됐는데, 이 동생이 얼마나 억제기 무너졌겠습니까? 14년을 죽을 고생과 돈을 보내 돈 안 준다는 겁니다. 자살을 기도했어요.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게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해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언니는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자기 재산도 다 합류당하게 동생한테 갚게 됐어요. 가정도 깨졌습니다. 자매간에 그 좋던 우애도 다 깨졌습니다.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 유혹을 늘 받고 삽니다. 제일 귀한 거는 예수를 얻는 겁니다. 다 줘도 됩니다.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주라 그럽니다. 겉옷 돌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그럽니다. 예수 얻는 것이 제일 귀하니까. 가정의 행복이나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얻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뭐냐, 갈등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얻으면 다 있다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인간관계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붙들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염려고 늘 갈등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 붙들다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 얻으면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얻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다 잃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집에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한 천박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축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얻었더니만, 믿음을 얻었더니만 왕이 됐습니다. 다 잃었습니까? 가축도 잃고 가난뱅이가 돼가 밥 굶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니까 왕이 된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의 천대의 복을 누리는 자가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만은 다 잃은 겁니까? 고향, 친척, 아비, 사업장 다 버렸다고? 다 얻었습니다. 온갖 모든 존귀함을 다 누렸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재물도 얻었고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얻어가 세상까지 얻으려 그러다가 다 잃은 겁니다. 패가망신한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버린 겁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고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다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고국을 버렸습니다. 재물을 버렸습니다. 직장을 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죽음의 고난의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굶어 죽었습니까? 예수 붙들었다가? 지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자원을 가진 풍족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대의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늘 증명을 해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한다고 밥을 먹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가지고 봅니다. 손만 봅니다. 음식을 집었다 입에 들어가고 얼마나 집중을 해가 보는지 다른 것이 들려도 보지도 안 합니다. 루터의 손만 봅니다. 루터가 먹다가 빵을 이래 찍어 먹고 하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간절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빵을 이래 떼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산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주여, 나도 저 강아지처럼 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그래야 가난안 여인처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가 저 형님이 그쪽 동네를 살며 그 당시에 김사한 목사님이 몰랐습니다. 그때 명성교회 짓기 전에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를 했는데 임대하는데 사람들이 부흥이 막 급작스럽게 돼가지고 처음에 조그마한 500만 원 전세가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좀 더 큰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큰 백화점 4, 5, 6층을 빌려가지고 그때 막 목회를 할 때입니다. 명성교회 이제 짓는다고 시작할 때. 그때 제 형님이 그쪽 앞에 살면서 교회를 이제 명성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무를 하다가 그때 잠깐 쉴 때인데 교육 파트.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가 한번 설교를 한번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니까 김상한 목사라는 분인데 한번 들어봤느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것도 2시 예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처음 드리러 갔는데 그 좁은 임대하는 자리에 인산인해로 꽉 차 있어요. 4, 5, 6층이. 5층이 본예배당, 4층, 6층에 이거로 해가 봅니다. 제가 마침 딱 갔는 데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본고기 예배당에 앉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50분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설교를 지금 처음부터까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기회생생하고. 그때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20년을 고생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살에 신학 시작하면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촌에서.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 시작해가지고 40이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7번을 쫓겨다녔습니다. 멱살도 잡히고 이불 보따리 던지키며 나오고 애들 데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날. 그러면서 참 가난했던 그 몇 가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마음이 좀 찡했던 것 중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명성교회를 개척해가 참 힘들 때인데 그 이웃에 먼 친척 되는 아재빨 되는 분이 굉장히 사업을 하며 잘 사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잘 몰랐다 그럽니다. 거기 사시는지. 근데 한 번은 교회를 온 겁니다, 이분이. 아,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안 그래도 옆에서 여기서 네가 목회한다는 소리도 가면 와봤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때 자기 애가 이제 뭐 5살, 6살 요래 될 텐데, 그 막내가. 그래 와가지고 아주 이제 과자를 사오자. 선물 세탁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 애를 주면서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보통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막내가 그분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는 쌀 사 먹을 돈이 없어가 밥을 굶습니다. 과자 말고 돈을 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 웃다가 가셨어요. 그 뒤로 연락 한 번 안 했다 그럽니다. 안 오더라 그래요. 그런데 가고 난 뒤에 그 아들을 그렇게 막 때렸다 그럽니다. 네가 거짓냐? 왜 그 아저씨한테 처음 인사를 하고 과자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돈 달라 그래?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요, 그게.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했는 간증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교 중에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 인생이 깜깜한 밤이었다 그럽니다, 늘. 그런데 첫 아들이 첫 애가 100일에가 걸려가지고 어릴 때 이게 폐렴이 되고 내막염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약 하나 못 사모해보고 병원을 못 갔다 그래요. 돈 7,000원이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00원 뭐 지금하고 다르겠지만은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가가 7,000원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찾아도 돈이 700원 있더라고요. 700원. 병원 갈 생각도 못 했다 그럽니다. 약을 어떻게 사 먹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눕혀놓고 둘을 보기만 있는 거예요. 며칠 뒤에 애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아이를 안고 산에 가서 자기가 혼자 가서 묻었다 그래요. 아내는 누워있고 집에 가서 산에 가서 땅을 파가 애를 넣어가지고 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1시간을 울었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애가 죽는데 하나 손도 하나 못 써보고 돈이 없어가 그 애를 만지면서 1시간을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흙을 덮고 집에 내려와 이래 사는데 참 며칠간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온 교인이 웁니다. 목사님이 웁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이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품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도, 가난하고 배가 고픈데도 끝까지 한 길을 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통합적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통합적이 제일 큰 교회입니다. 마침내 그 깜깜한 인생의 밤길에서 새벽별처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또 그 첫 번째 김삼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설교, 이 간증이 지금도 생생하고 제가 그때 눈물 흘리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적당히 받으면 됩니다. 건강도 너무 과할 정도로 건강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건강하면 돼요. 재물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적당히 받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허기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촌에 사는 분들, 여러분 고래새물이라든지 약수, 그럼 아이들이 이제 보통 때는 잘 못 가니까 애들이 방학 때 되면은 나를 하루 잡습니다. 이제 약수 먹으러, 고래새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침 일찍 깨워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고추장, 김치, 밥 안 먹고 배가 고픈데 짜운 거를 막 먹입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20리, 30리 되는 길을 그 땀을 흘리며 걸어갑니다. 허기진 배를.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엿을 먹는다 그럽니다. 엿을. 달고 짜고 속에 불이 납니다. 갈증이 막 불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허기진 배로 가가지고 먹는 겁니다. 한 바가지. 여러분, 배부를 때 아침밥 먹고 가면 한 바가지도 못 먹습니다. 4바가지, 5바가지도 먹는다 그래요.
갈증이 나고 흙이 지고 물이 답니다. 달아. 볼록하게 배가 부르도록 해가 먹고 내려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는 줄 압니까? 빈 그릇을 가지고 흙이 진 그릇으로 오는 거예요. 주여,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못 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배부른 몸으로 와갖고 고봉으로 채워져 있는 그 배로 그 그릇을 가지고 와갖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흙이 진 그릇을, 빈 그릇을 가지고 흙이 진 배로 찾아오는 겁니다. 주여,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뭘 받아도 받고 가요. 자, 성령을 못 받으면 마귀를 받고 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이 들어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미움을 갖고 갑니다. 그냥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채워야 됩니다.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때 요아스 왕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 요아스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 가는 아람, 그 인접국에. 아람이 바로 옆에서 늘 전쟁의 위협을 겪고 살았는데 그때 또 전쟁이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엘리사는 곧 이제 죽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지막으로 찾아온 겁니다. 선지자여, 나의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가시기 전에 아람을 멸해주고 가시옵소서. 엘리사, 당신이 죽으면 아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고 가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 왕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화살을 갖고 오너라. 그래서 화살을 들고 왔습니다.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집어라. 여러 개를 집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땅을 쳐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화살들을 집어소서. 요아스 왕에게.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점잖하게 친 겁니다. 왕이여, 화살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칠 때 왕이라는 최신이고 뭐고 버리고 쫙 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데 체면이 있지. 턱 치고 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5번을 쳤으면 가는 거지 숫자를 5번 쳐라는 뜻이 아니고 간절함이 왜 없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점잖하게 3번을 쳐가 무슨 은혜를 받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쫙 쳤더라면 아람을 멸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는 이길지 몰라도 너는 또 평생 고생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 매달리는 겁니다. 주여, 우리 어릴 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인산 이내로 가만히 깔아낸 대로 무릎을 꿇어가 3시간, 4시간씩 막 땀이 나도록 찬송을 하고 그 은혜 받은 걸로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자가 그런 말을 해줬죠. 수적제주, 수적복주라. 민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왕에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이 살 능력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이기고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얻는 겁니다. 다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 오늘 부른 찬송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찬송 가사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야,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이 찬송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죽을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안에 만날 때만의 쉼이 있죠. 참 죽을 일이 생깁니다. 늘 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마사이족 하는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마사이족이라는 이 족은 어떤 부족이냐면은 그냥 완전히 야생에 삽니다. 그런데 남자의 능력을 뭐로 평가하는 줄 압니까? 높이뛰기로 평가합니다. 높이뛰기로. 열매 툭툭 높이 뛰어가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만할 때부터 높이 뛰기만 해서 뛰다닙니다. 붕붕 뛰는 이 연습하고 삽니다. 열매도 잘 따고 사냥도 잘하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는 높이 뛰기 제일 잘하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제일 인기 있대요. 그 부족이 나오는데 푹푹 뛰다닙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불쩍불쩍 뛴다고 거기에 뭐를 얻는다고 그 열매 믿게 따먹는다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먹고 삽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산다 하는 인생들을 보면 높이 뛰게 하고 사는 겁니다. 불쩍불쩍 뛰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저기 뭐 한다고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내려다 한번 보십시오. 이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잠 안 자고 뛰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사이족이 똑같습니다. 우리나 마사이족이나. 웃을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뭐 한다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뛰다니. 절한다고 저기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먹겠다고 절하느냐.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은혜 받고 사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은혜 안에. 세상에 그 구하지 말고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가난한 여인처럼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에 많은 걸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만을 사모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